LA 새생명 비전교회를 목양하시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책, 그리고 묵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책들을 출간함으로써 베스트셀러 저자셨던 우리 강중민 목사님은 한 책의 서문에서 자신의 영적 침체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목회 초기에 나는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 나는 영적 침체를 통과하면서 낙심했다. 절망했다.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 어둠이 나를 엄습했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간 기분이었다. 나는 두려웠고 기력을 상실했다. 그때 엘리야를 만났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그를 만났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그를 만났다. 그는 탈진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나는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의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엘리야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적 침체도 치유해 주셨다. 이 강주민 목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하시는데 본인이 개척을 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막 오고 부흥을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점점 목회가 어려워지자 본인이 이런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목사가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 침체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강주민 목사님은 예전에 아레날 포럼이라는 그런 이 지구촌 교회에서 이렇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주관하는 그 행사에 제가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주민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또 이렇게 짐도 들어드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라는 것들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목회자도 선지자도 열심히 특심인 성도님도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심리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대의 질병이라고도 말하는 우울증. 그러니까 영적 침체를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면 우울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성경 인물 중 엘리야뿐 아니라 모세나 요나도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솔직한 심정을 넌지시 토로하셨어요. 우리가 우울증이나 영적 침체가 올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생각은요, 그것이 믿음 없음이나 다름의 결과가 아니라 질병처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본인이 현재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겪고 있다면 막 부인하거나 나는 그런 거 올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이 되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병은 인정해야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죠. 특히 젊은 여성층의 코로나 블루 증상은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률이 작년보다 4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젊은 여성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이 높은 직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렇죠. 회사에서도 퇴직당할 때 그래도 남편도 회사 다니고 있는 그런
젊은 여성들이 퇴직 1순위겠죠. 그리고 양육과 가사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그래요.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24시간 주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거 이게 엄청난 프레셔로 다가오는 것이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가정 폭력에도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우울증의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여성층에게 주의와 각별한 관심은 물론 사회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특히 젊은 여성분들 자신에게 우울한 감정이 찾아왔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선배들도 그런 감정과 그런 경험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선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영적 침체를 호소하고 있어요. 5절, 11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슬픔에 가득 찬 탄식을 읊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5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에서 11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슬픔에 가득 찬 탄식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 불안. 영적 침체의 주요 현상이 바로 불안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언급하는데요.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즉 공황 발작이 주요 특징이에요. 공황 발작은 극도의 공포심으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세입니다. 식은땀이 나는 등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당장 죽을 것 같은 극도의 불안 증상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소간의 불안이나 이 두려움 등 느끼죠. 두려움 하나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 지나친 불안, 조절이 안 되는 불안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순간. 또한 영적 침체가 오면 이 시인이 지금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던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내리고 운전을 하다가도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눈물이 그냥 주르르 내리고 계속적으로 슬픈 감정이 지배하고 얼굴에 생기가 없고 무언가를 할 의욕이 저하되죠. 3절 하반절이에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식욕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데요. 나 식욕은 요새 안녕하니까 그래요. 근데 진짜 침체에 빠지면 식욕도 사라져요. 눈물이 음식이 됐대잖아요. 침체가 찾아오면 그리고 식욕뿐 아니라 예전에 당연히 즐겨했던 일들, 예를 들어 음식 만들기, 정원 가꾸기, 영화 보기, 부부간의 성생활, 음악 감상 등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립니다. 침체하거나 불행하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화색이 다 혈색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이죠. 잔뜩 침체해서 밥도 먹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내내 울기만 하는 모습. 자기 불행에 매몰되어 우울하고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생동감 없는 잿빛 얼굴 모습을 드러내요. 우리가 의사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미 잘 알아요. 우리가 일상 이렇게 대화 중에
이미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딱 보면 염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친구에 대해서도 야, 큰일 난 것 같아. 제 얼굴 완전히 맛이 갔어. 얼굴빛이 시커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도 이렇게 볼 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 그렇다면 이런 영적 침체는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시인은 왜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부재감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재감. 더 구체적인 이유는 예배를 소홀히,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보다 더 깊게 느끼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4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네, 전에는 성전으로 자기만 갔을 뿐 아니라 막 데려갔어요. 뭐 전도대장이었는지 여전도회 회장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극적으로 성전에 가고 예배에 가고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시인은 현재 어떤 이유이든 간에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과 한참 떨어진 북쪽 유배지에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추정해요. 다음 절에 보면 헐몬이라는 나오죠. 헐몬사는 북쪽에 있잖아요.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는 행복했는데 그게 사라지니 깊은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그리하여 시인은 반대급부적으로 1, 2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1에서 2절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현재의 코로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근 크리스천 성도님들 중에도요,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왜 그렇게 급증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는 없는데 저 사울로 교회는 얼굴이 잿빛이 되고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 성도님들이 꽤 많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예배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1절의 사슴은 이스라엘 기후 중 건기 때의 사슴이죠. 땅이 쩍쩍 갈라져서 물 한 방울 없는 그 건기의 때 사슴은 목숨을 걸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포수들이 그 사슴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소홀해지면 이렇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가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차선책이에요. 어떤 조직신학적 교리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정직한 심령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다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게 갈망합니까? 지금 우리들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되고 나서 이건 무슨 신학적인 그런 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직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댐이 무너지는 것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구멍이 커져서 무너집니다.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되죠. 우리 신앙의 편의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부활주일,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 때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 물론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렸겠지만 혹 다음 세대 중에 그 시간에 교회에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었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과 1년 전이라도. 특히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 전수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저도 우리 아들들 있지만 걔네들이 보고 있잖아요. 성탄절에도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있기도 할 수 있나 보다. 말은 안 하더라도 은연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자세로 바른 시선으로 바르게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가 목양적인 마음을 담아서 호소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소홀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명심하는 이 새벽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한 게 영적 갈급함은 진짜 전국 최고이신 것 같아요. 우리끼리니까.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특세 나오셨다가 기도하고 한 줄 댓글 달고 성경 통독하고 바이블 컬리지 듣고 성경 필사하고 구시 기도하면 하루가 쑥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제요 이렇게 저도 어제 특세 오전반 저녁반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가면서 제가 청년에게 하루가 참 기네. 어제 새벽 4시 몇 분에 이제 와서 밤 10시 반인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혈색이 가장 좋고 얼굴 표정 가장 밝고 화색이 도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서로 보세요. 어떻게든 예배, 말씀, 기도 등에 접속해 있는 여러분들. 제가 진짜 기쁜 소식 들었어요. 저희 지인들 중에요.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서울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지인들 중에. 왜냐면 새벽에도 나오고 필사도 하고 이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수든 다수든 어떻게든 교회의 영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접속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시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나? 반대자들의 비방과 조롱과 공격 때문입니다. 9에서 1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에서 10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9에서 10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비난과 비판이에요. 선한 일을 했는데 그 동기를 오해받을 때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의 공격과 협박도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담하게 되어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거칠게 공격받으면 아주 힘들죠.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 영적 침체에 대해서도 다뤄주고 있어요. 마음이 섬세한 사람들은 거친 말을 들을 때 아주 뼈저리게 받아들인다. 제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도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아주 아니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기 마련이다. 발길질을 한번 해보라. 말은 그것을 맞고도 끄떡없지만 멀쩡한 목사는 그것을 얻어맞으면 죽는다. 살아가다 보면 거친 타격에 우리의 영혼이 익숙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완전히 비틀거리게 되고 앞이 캄캄해지게 마련이다. 목회를 걸어가려면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적자들의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침체는 더욱 가중됩니다. 참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대적자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때로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비난받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 편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같고 그럴 때 이 시인도 지금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9절에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10절에 나의 대적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비아냥거림, 비방, 조소 이런 거 당할 때 하나님이 좀 딱 나타나서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 경제적으로 묶인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도 딱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한테 해결해 보라고 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렇게 시인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대적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반면에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멀리 계신 듯 할 때 침체는 가증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 침체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 관리에 승리하는 거예요. 무슨 관리? 마음 관리. 마음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령해야 돼요. 마음에 이끌려가지 말고 마음에 여러분이 명령해.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올 때까지 30분, 1시간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 이끌렸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명령을 했습니까? 주도권 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1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에 명령한다는 마음으로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맥없이 드러누워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편 저자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가끔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여건이었어요. 마치 코로나 블루에 있는 젊은 여성층처럼 그런 상황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시편 저자는 맥없이 드러누워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루는 법, 마음관리법, 시선관리법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울한 마음, 침체된 마음이 자신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울한 마음이 자신에게 말을 걸게 방치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마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한 마음과 생각, 이거 참 요물이에요. 주인인 내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순간 방심하면 어느새 내 마음과 생각을 휘젓고 다닙니다. 이 녀석은 밤낮 구분하지 않고 막 달려들어요. 심지어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도 불청객처럼 찾아오고요. 장소도 불문,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예배 중에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명령해야 돼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잠깐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말할 거야. 너
말하지 마. 내가 말할 거야. 자신의 마음을 장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관리법, 시선관리법을 체득해야 돼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저는 침체된 마음이 재빨리 찾아올 때 재빨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행동, 내가 찬양하는 것은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저 그를 내버려 두면 큰일 나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은 찬양, 부를 때마다 임재가 있는 찬양, 그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1점 후렴구 정도 가면 부정적 마음, 침체된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이 그동안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내게 행하셨던 은혜의 기억들이 생각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최근에는 실제적인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었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왼손을 굳게 쥡니다. 왼손을. 주님, 오늘도 주님 손잡고 하루를 동행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왼손을 쥐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가 왼손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오른손으로 오늘 교회에 오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도, 내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구나. 그때 모든 소극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아티클에서,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셨어요. 그러니까 전직 의사 선생님답게 정말 상세한 처방전을 오늘 본문을 언급하며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나 혹시 여러분들 이 침체에 빠져있는 여러분 가족들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처방전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마음에게 덤벼주십시오. 마음에게 말하십시오. 마음을 책망하십시오. 야단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마음의 말을 맥없이 듣고 있다가 기운을 잃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마음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마음이 여러분을 멋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두면 앞으로도 계속 휘두르려 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해 마음을 장악하고 활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벌떡 일어나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고,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십시오. 결국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마음 관리에 승리한 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다시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낙담을 나무라고, 소망은 절망을 이겨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자 우울증, 영적 침체를 호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우선 영적 침체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지 마세요. 오히려 영적 침체의 시간을 통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인생에 너무나 큰 소득을 얻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배, 말씀, 기도에 어떻게든 붙어 있기에 힘쓰십시오. 또한 우울한 마음이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 마음에 명령하십시오. 재빨리 기름 부음 넘치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나의 도우심, 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울한 마음이 찬양의 마음으로 바뀌며 얼굴에 화색이 돋고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마음의 혁명을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연습하는 거예요. 이 말씀 기록해 두고 있다가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선포하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